오늘 본문은 광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사님이 열심히 찬양해 주셨죠. 광야를 지나며, 예수님이 가셨지만 갑자기 광야를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앞장이잖아요. 새해가 되면 가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책을 다 읽겠다. 구약은 너무 많고 신약부터 짧은 것부터 하자서 마태복음부터 읽자고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사실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중에 이 구체적인 내용,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은 마태랑 누가에만 나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교회에서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 혹은 신약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나 혹은 교사로서 가르치셨던 분들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자마자 왜 예수님이 시험당한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지금 생각에서 볼 때는 참 예수님이 혹독하게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며칠 동안요? 40일간요.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며칠 곡기를 끊으면 슬슬 사람이 죽을 때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얼마큼 힘들면 내일 죽겠냐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사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40일을 고생하신 예수님을 광야에 보냈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내셨대요. 우리가 볼 때 되게 기분 나빠지는 멘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냥 광야에 보낸 것도 아니고 내몰아서 광야 가운데 두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을 혹은 마가복음 1장까지 읽었던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이유가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으십니다. 내 시험도 곧 지나갈 거야. 예수님도 힘드셨거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 시험 당하셨으니까 내가 시험 당하는 게 괜찮아 라는 작은 위로 혹은 이렇게 쉬운 묵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단지 예수님이 시험 당했으니까 너가 시험 당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의미는, 광야로 가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분명히 다른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세례 사건 뒤에 하필이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냐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험을 받으라고 갔다고 하는데 이 시험이 유혹이라고 헬라어는 쓰여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 예수님이 넘어질 법한, 넘어지기 위해 준비된 유혹이 지금 마귀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마귀가 예수님마저 넘어뜨리는구나 라고요.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유혹당하는 장면이 이 4장 말고도 몇 군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본문들입니다. 3번 정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데요. 4장 3절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죠.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에게 이를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이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다시 예수를 데려다가 꼭대기에서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렇게 해봐 라고 또 유혹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8절 9절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그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너에게 이걸 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4장에만 나오고 마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1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헬라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가 이 유혹하고 시험하다하고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베드로가 사단이었나? 까지도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도 여러 가지 유혹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밑에 있는 병사들과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볼게.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여러 유혹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유혹이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은 사람들이 그만큼 마귀가 힘들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지금 읽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분이지만 이 복음서를 처음 듣고 처음 읽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만큼 능력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큼 강력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뻔히 다 알고 있지만 복음서를 처음 쓴 사람들과 그것을 읽게 된 사람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받고 그 예수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마귀마저도 능히 이겨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원 후 70년, 90년,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 때 쓰여진 복음서에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전 세계, 아니 이스라엘 주변과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신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가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신앙의 토대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이 당연히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겐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비슷한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너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야? 왜 너희 집이 있는 예수를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도대체 이 예수? 뭐 하나님이 뭐길래 이렇게 능력이 없어? 너희 집은 가난해. 너희 집이 좀 부유해지면은 나도 교회라는 데 가볼게. 이게 제가 어른들한테 친척들한테 들었던 부모님한테 하셨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이 놀라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수 있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가 왜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부분부터 집중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 굳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내용이 나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쓰여 있으면서 말하고 싶은 가장 큰 것,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이셨고 그 사랑의 마지막은 죽음마저 이기셨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시작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지만 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지금 사순절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게 우리의 교회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이겨낸 사단을 이겨낸 것을 예수님이 능력 있다라고 믿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다시금 한번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야, 오늘 본문 봐봐. 성령이 보냈더니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대. 오늘 본문을 마치 그냥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이 마치 마귀한테 야, 시험해 라고 시킨 것처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본문이 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아까 찬양에 나왔었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3개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노란색이죠. 아시겠지만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으면 주황색이 나오죠. 가시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나는 사단이 사용했다. 그래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마치
바울은 내려주셔야 됩니다. 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 내가 느끼는 내 고통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 또한 사단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삶의 고통이 무조건 사단이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고통스럽게 하셨구나 라는 오해와 생각 속에 갇히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욥기마저 보면 더 생각은 굳어집니다. 욥기 1장입니다. 방송시 욥기 1장 보여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그의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사단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 사단이 손대지 말고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을 보여주시면요, 다시금 욥한 사단이 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욥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읽고 나면은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욥을 막 괴롭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울을 괴롭혔다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읽혀지느냐, 예수께서 성령님이 허락하셔서 마귀한테 시험당하러 가셨대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힘들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고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고난당함과 힘듦만 집중한다면, 그렇게 유혹할 수 있는 사단에만 집중한다면 사탄이 마치 능력이 거대한 무언가처럼 두려움이 되고 맙니다.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으로 영적인 존재를 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을 이겨낼 여러 신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을 세우고 그 신들을 위한 제사가 매달마다 혹은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라는 다른 신이 아닌 유일한 신을 말하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었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단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 아래서 더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혹여나 못 이길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마저 비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했던 12장 7절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언 16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 보시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하나님이 벌하신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자의 오만을, 강포한 자의 거만을 끊고 낮추신다는 겁니다. 이게 곧 아까 읽었던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뿐만이 아니라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높인다고 쓰여 있고,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게, 하나님의 밀등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게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픈 가시 가운데서 말하는 게, 이 가시가 나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욥기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시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나서 욥을 쳐서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보면 되게 어이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욥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지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되어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태클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너는 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에게 매인 거를 풀어주는 게 문제냐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셨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문장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쉬운 거죠. 현실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 죄가 많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 육신은 다 고통스럽고 죽었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영만 꺼내줄 거야. 왜?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바울이 되게 억울해하며 힘을 주어서 말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은 마치 성경은 사단에게 시험받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 이단은 귀신론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감기 귀신이 나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거룩하게 안찰로 때리면서 기도하면은 나의 감기가 나을 거야. 저도 몰랐는데 저희 사무실에 계신 모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장애인이신 목사님이 신학교에 갔더니 다 같이 모여서 등을 막 때리면서 너 장애 나을 거라고 때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런 옛날에 학교를 다니셨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인권위에 잡혀가는데 옛날에 그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이런 무언가의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겨내는 게 마치 마귀한테 유혹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 삶이 힘들지만 그 상황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귀한테 넘어져도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해서 들어주는 건데 마치 대적하고 마귀 때문에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야지만 그 삶이 풀려지고 나아진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힘들게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4장 앞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유혹에 넘어지셨으면 그 삶을 사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조차도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육체적으로 병이 생기고 나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자마자 넘어졌다면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길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지 사단이 그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사단의 시험으로 내던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3,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세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라고 쓰여 있죠. 아까 목사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저기에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누군가는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의 연약함 이 가시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는 그렇지 않기로 결정하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업신여겼다는 상황은 결국은 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네. 바울이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가 이 연약함이 이 힘듦이 결국은 사역조차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넘어져서 안주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까지 만들고 싶은 게 그런 상처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버려두게 힘들어하게 두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왜 세례 이후에 유혹이 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봤을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기도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유혹과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사건과 이 사단의 유혹 시험이 바로 붙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썼냐 하면 마태랑 누가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을 위해 복음서에 남겼다는 겁니다. 복음서는 역사적 내용이 담겨있긴 하지만 역사서처럼 마치 우리가 CCTV를 보듯이 순서 시간대로 따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굳이 꼭 이 다음에 넣음으로써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발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발 바라보십시오. 이게 지금 마태와 누가의 저자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사랑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 안에 우리로 살아가도록 부르셨고 이끄시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이기신 예수가 아니라 시험당하는 예수에만, 광야에 가신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유혹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나를 대입해서 나도 힘들지라는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능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때 찬송가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찬송가 가사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짧게 한 절만 위에 줄만 불러볼게요. 시작. 나 같은 죄 이 살리시 주네 놀라워. 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사를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날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영어를 못 읽으실까봐 밑에 해석도 달아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해석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Amazing Grace, How Sweet a Sound. 저기에 뭐라고 써있냐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나를 구원한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너가 아냐고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써있죠. 나 같은 몹쓸 놈을 구해낸 그 구원의 소식을. 영어권에서 가사를 이걸 쓰고 원래 그 고백하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처음 구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한국에 오면서 가사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기셨고 우리 또한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글 가사처럼 우리는 시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원하는 그 상처와 힘듦과 어려움의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충분히 유혹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사용할 수도 있고 내 선택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기 멀리 나의 가족이 혹은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누군가의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다 능숙히 다루십니다. 근데
몇 회 전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나중에 되면은 서로 얼굴도 보고 전화기 가지고 영상도 보고 전화기 가지고 뭐 별거 다 한다고 말하겠다 라고 응답하라라는 옛날 드라마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배경은 1980년대입니다. 카폰 말고는 이동하면서 전화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사람들이 드라마 속에서 말하기를 전화기로 이것저것 다 한다고 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없는 분들이 전국에 거의 없으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거에 익숙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승리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까 시작할 때 찬양처럼 광야에 고통스럽게 홀로 있다 여기십니까? 혹시 내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지쳐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은 나만 유혹에 지쳐서 힘들어서 넘어져 있다라고 홀로 자책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막막한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만나주실 겁니다. 어둠은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갔을 때만이 보이는 별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워하는 그 공포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외로워하는 그 한가운데서 더욱더 찬란하게 만나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